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돌아가시고 지지난주에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오게 됐습니다. 그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종태 성도님, 호주에서 사시다가 들어오셨고 새 암을 가지고 와서 그 암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그런 귀한 성도였습니다. 이분을 만나게 되면 얼굴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절에 가 있는 절 수도 닦는 분들 있죠. 산속에 수도하는 도사들, 그분들을 봐도 그런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다 죽어가는데 참 아름다운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눈빛 속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향해서 이 땅을 떠나간 귀한 믿음의 순례자였습니다. 이분을 뵐 때 참 은혜가 됐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유경덕 집사님, 유경덕 집사님은 삼성전자에 옛날에 무슨 밥솥을 개발해 가지고 돈을 왕창 벌었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가용이 옛 세대의 자가용을 2세대 가지고 큰 집에서 잘 살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깡을 해주는 것을 도맡아 하다가 그걸 못 갚으니까 전부 자기한테 덤탱이가 씌워져 가지고 자기가 부도나서 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됐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는 박형선 지사님하고 한 10여 년 이상 됐는데요. 말을 할 듯 말 듯 하면서도 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서울대 고대를 합격했대요. 그런데 고대 장학생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고대로 가게 됐는데 아주 공부도 잘했고 실력 있는 딸이었는데 그 딸도 연락을 안 했답니다. 어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족들하고 끊고 자녀하고도 끊고, 그리고 혼자 이제 고독하게 이렇게 우리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데 이게 광야 생활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경마에 또 빠지고 그랬답니다. 이번에 뇌경색이 와가지고 뇌경색 뇌출혈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만났을 때 저를 눈을 빛내가지고, 그분이 눈 빛내가지고 저를 탁 바라다 봤어요. 집사님, 저 왔습니다. 저 임명희 목사인데요 하면서 이렇게 저를 얘기를 하니까 저를 쫙 바라다 봐요. 그 눈빛이요, 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 눈빛으로 말을 못하는데 많은 말을 순간 했습니다. 그리고 눈꺼풀이 힘을 잃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눈 감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면 눈 뜰 줄 알았더니 그 후로 눈을 못 떴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바라본 그게 마지막 힘을 모아서 눈동자로 핏줄 쌓고 눈동자로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눈동자를 감은 다음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분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가도록 믿음을 굳게 하도록 격려하고 기도해 드리고 그러고 왔죠.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에 또 전화가 와서 갔죠. 이거는 이제 임종을 느끼게, 제가 임종이 왔구나 느껴서 이제 임종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마무리 로마서 10장 9절 13절 말씀, 늘 전했던 말씀을 전하고 확인시키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 이 영혼을 취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왔죠. 그런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종을 통하여 마지막 말씀을 전해서 그 영혼을 확인시키고 믿음으로 무장하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영의 세계가 열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준비시킨 다음에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받으시고 그 영혼을 불러가셨다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렇게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유경희 집사님의 특징은 머리가 아주 좋았다고 전부 얘기합니다. 그래 참 세상에서 머리 좋으면 개발 잘하고 영어 잘하고 지식 정보 많이 갖고 IQ 높아. 그래서 이런저런 일에 쓰임 받고 돈 잘 벌고 그래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근데 세상 머리 큐 IQ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Q는 천국 Q예요. 세상 IQ가 아닙니다. 천국의 빛의 Q가 임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세상 IQ 1000을 모아놓고 100만을 모아놔도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늘의 빛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죄인들이.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왜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 IQ 좋아서 좋은 대학 나와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집 얻고 잘 사는 거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천상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천상 큐 말이죠. 네? 이 빛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제 이제 장례를 벽자회장터에 갔는데 제가 벽자회장터 간 것만 200번이 넘죠. 200번이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가느냐? 가족들이 없는 사람. 그러면 우리를 보내요.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세요. 계속 얘기할 테니까 그대로 놔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가지고 우리들을 천사로 씁니다. 그래서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통로로 우리를 써요.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귀히 보시고 목회자는요 한 영혼을 보는 겁니다. 영혼을 보고 영혼을 위해 울고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함께하며 끝까지 붙들고 가서 그 죽음의 문턱까지 해서 하나님께 그 영혼을 보내드리는 일을 하는 게 목회자죠. 대형 교회를 이루는 게 목회자가 아니고요. 유명한 목사 되는 게 목회자가 아니고요. 영혼을 맡았습니다. 어렵고 고독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서 어루만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붙들고 세우고 그들을 일으켜서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도록 격려하고 돕는 일을 하는 게 목회자예요. 저 영혼들이 죽어서 애롭게 떨다가 혼자 고독하게 살다 죽었는데 그 죽은 그 마당에 아무도 없는 거기에 이 행여병자들을 취급하는 거기에다가 업소에다 맡겨서 그들에게 내버려 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영혼을 사탄하고 다툴 정도로 뺏기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남들에게, 다른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겨주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천사들을 통해 그 영혼을 지키십니다. 그 영혼을 받들어 가요. 책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이 마지막까지 거기 가서 함께하며 외로운 영혼들을 도우며 위로해주며 곁에서 함께해주며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쓸쓸한 죽음을 수없이 대하는데 대할 때마다 가슴에서요 막 이 참 애로움과 서러움과 서글픔, 당신 그렇게 인생을 살려왔어. 아무도 울어주는 사람 한 사람 없고 아무도 따라와주는 가족 하나 없는 쓸쓸한 죽음을 대할 때마다 산을 봐줍니다. 그런 고독한 가족들과 함께 해주는 것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고독하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들을 정령 축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영혼들을 만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방법 익혀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만나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면 예수님 믿게 됩니다. 뭔 방법, 기술, 테크닉 그거 안 돼요. 아무리 해보세요. 그래서 안 됩니다. 예. 자, 넘기시고요. 자, 죽음을 생각해 보겠어요. 죽음. 제가 죽음을 생각할 때 나폴레옹이 죽었습니다. 프랑스의 초대 황제로 등극했던 나폴레옹. 그가 워털루 전쟁에 패배해서 세인트르나 섬에 귀양 가가지고 거기서 죽습니다. 이러한 이 대륙을 호령했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 무력합니다, 여러분. 또 넘겨보세요. 스탈린. 히틀러하고 맞짱 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탈린. 예. 히틀러하고 스탈린이 전쟁을 했죠. 그런데 히틀러가 졌습니다. 동부전선은 히틀러와 스탈린의 전쟁터였고요. 히틀러와 이 연합군의 전선을 형성한 것은 서부전선, 로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이 히틀러의 이 나치 세력이 무너지게 되죠. 예. 그런데 이 히틀러와 스탈린이 둘 다 독재자입니다. 둘 다 통치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히틀러가 스탈린에게 졌습니다. 둘 다 전쟁을 할 때 독일군의 사상자가 600만 명이 나오죠. 이 소련군, 구소련군의 사상자는 8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전투에서 서로 죽이는 전투에서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만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 군대도 자기 동족 군인도 600만 명이나 죽입니다. 예. 스탈린의 붉은 군대에 휩싸여 가지고 베를린 벙커에서 말이죠. 그 자살을 하게 되죠. 히틀러가 그 와이프하고
같이 말이죠. 그런데 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보니까 스탈린 쪽에서는 대포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수십만 대의 대포를 만들었는데 히틀러 쪽에서는 수만 대의 대포를 만들 정도로 이 군량 조달하는 군량 무기 조달하는 데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통치 스타일도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히틀러는 본인이 전부 뭐까지 관장을 해요. 그런데 스탈린은 자기가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전문 참모진을 형성해 가지고 참모진의 고언을 듣습니다. 이 점에서 차이가 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전투에 지게 되는데 어쨌든 두 사람 다 이 공통점이 코털을 기르고 있더라. 네, 그 부분 웃음이 나와요. 근데 저는 저 사람들하고 수염하고 형태가 다릅니다. 코털의 형태가. 어쨌든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 귀양 가서 죽는데 위암으로 죽었다. 독극물로 독살을 했다. 주치의 의료 사고다. 그 방을 푸른색으로 해 꾸며놨는데 그것에 비소가 나가 비소 중독으로 죽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 스탈린, 히틀러가 죽은 원인이 뭐냐? 죄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요. 이런저런 문제로 죽습니다. 자살도 하고 어떤 죽는데 스탈린의 죽음도 규명이 안 돼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 이들이 죽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게 사고로 죽고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여러 가지로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그 원인이 죄라는 거예요. 죄. 죽음이 오게 되면 죽음은 그 누구도 항거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게 죽음의 세력입니다. 죽음 앞에 꼼짝 못해. 모두가 다. 그런데 이 죽음을 가져오는 근본 원인은 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죄로 말미암은 이 죽음,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죄와 죽음의 발동, 그 출발을 설명해 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죄와 사망이 같이 온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됐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됐다라고 얘기하면 좀 더 13절 보여줘봐요. 죄는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다. 아담 이후에 죄가 계속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죄로 드러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동원됐다라고 율법이 생기게 된 이유를 얘기합니다. 14절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아담처럼 죄를 짓지 아니했어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람들이 모세 율법 아래 있는 자 이와 같이 이 죄를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다. 사망이 최고의 권력자로 통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왕노릇이란 말은 사망이 통치 세력이에요. 왕노릇하는 세력,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예?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합니다.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담의 이 성격이 예표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형, 모형이라는 말은 원형이라는 얘기죠. 원형이라는 말은 오리지널을 얘기합니다. 오리지널. 예. 그래서 아담의 대표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아래 이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실제의 표상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도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두 대표가 모형으로 원형으로 서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 아래 있어요. 아담은 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바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그런 백성이 됐다라는 것. 이 두 대표가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아담 아래 있는 자들은 모두 죄와 죽음 아래 있는 불쌍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 아래 있는 복된 인류가 됐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높은 자, 낮은 자, 뭐 이런저런 차별이 있고, 이 시커먼 놈, 흐연 놈, 노란 놈, 뭐 이런 색깔적 차이도 있고 그렇지만 따져놓고 보면 예수 믿는 하나님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과 예수 믿지 않고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자 두 종류의 인류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례를 치를 때마다 죽음의 세력,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사망 아래 떨어졌다. 우리도 거기에 해당된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죽은 사람만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도 거기에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이 죽음을 보면서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빈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저것 전부 받아서 누려요. 그리고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여러분 관에다 사람을 담잖아요. 관에다 사람 담을 때 통장을 가지고 갑니까? 돈을 가지고 가던가요? 금을 가지고 가던가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요 있을 때 좋은 말할 때 내놓고 하나님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아니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테니까 먹고 마시고 있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보세요. 예. 우리가 먹을 것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먹고 입고 잘고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남겨놓고 그것만 있으면 되니까 다른 것은 주다가 망하자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자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어봤자 그거 절대 못 갖고 가고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줘봤자 그 자식들이 어떻게 쓸지도 모릅니다. 그래 자식들에게 뭘 물려주냐? 믿음을 물려주고요. 믿음과 하나님 은혜로 살도록
믿음의 삶을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본인들이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예. 믿음 없이 또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하는 방법 없는데 돈 물려주면 그 돈 갖고 망합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우리 이 홈리스 피플 노숙자로 왔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자기 부모님이 재산을 한 40억을 물려줬답니다. 그 40억 가지고 뭐 됐냐 하니까 이것저것 해보고 그리고 다 쓰고 망해가지고 거지돼서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합니다. 예. 믿음을 심어주면 됩니다. 돈을 물려주면 망하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쳐 놔야 됩니다. 우리 임성용호도 그 집이 부자예요. 가서 보면 건물 빌딩이 있습니다. 저렇게 술 마시고 주정 부리고 그래도 돈은 있어요, 집안에. 예. 그런데 큰아들인데 돈을 포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원정민도 그렇고. 예. 내 돈 포기하고 나오라겠죠. 예. 그것 가지고 법적 상속하고 시끄럽게 형제들하고 싸우지 말고 갖겠다면 줘버리고 믿음 갖고 있으면 더 부자니까 믿음으로 살면 된다. 그 돈 나 갖다 주지 않아도 우리 교회 갔다가 안 헌금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형제들 돈 가지고 뭘 하면 다 주세요. 다 주시고 믿음으로 나오세요. 믿음으로 하늘을 얻고 하늘에 들어가 있는 부유한 자예요. 땅에는 조그만 갖고 뭔 다투고 싸움하고 있겠습니까? 그래 필요하면 가져 넣어. 그리고 져버리고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축복 속에 사는 겁니다. 이게 속 편한 거예요. 예? 예? 예. 그렇죠. 예수님 다 채워주셔요. 그래 안 채워줄 수도 있어요. 예. 그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 기뻐요. 예. 그러니까 채워줘도 되고 안 채워줘도 되고 실망하지 말고 예. 그저 감사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그 다음 보게 되면 부활이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부활이요. 욕심 부리는 자들. 그러지 말아라 이거죠. 나눠주는 삶, 베푸는 삶, 손을 내밀어주는 삶. 이 삶을 살 수 있는 천상의 부를 소유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7절.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빛 가운데 계신다. 빛은 하나님 그 세계를 가리키는 용어죠. 그리고 진리를 가리키는 용어인데 빛이라는 용어가 여러분 태양을 생각할 수 있죠. 태양빛. 우리는 태양을 3분도 못 쳐다봐. 태양 한 5초도 못 쳐다볼걸요? 태양 1분도 못 쳐다봐. 태양을 쳐다보면 눈물이 나오고 캄캄해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태양도 못 쳐다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태양의 7날을 모아놓은 빛보다 더 밝은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볼 수 없는 빛이에요. 사람이 볼 수 없는 빛을 뭐라고 얘기하냐? 초월의 빛이라고. 초월을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을 영광이라고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초월, 하나님의 초월이 거룩과 영광이에요. 우리들은 그 앞에 설 수 없는 그 어미로운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분 존전에 서는 영광을 얻습니다. 자격이 없어. 우리는 그 앞에서 녹아지고 죽어야 되는 자들인데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빛 가운데서 산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진리 가운데 산다, 거룩 가운데 산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산다, 예수 안에 산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빛 가운데 하나님은 계셔요. 초월의 빛, 영광의 빛, 진리의 빛 가운데 계셔. 인간 세계하고는 다른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그분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 그러면서 하나님과 서로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이렇게 아버지, 아들, 자식 이런 관계로 살아가는 이러한 이 사귐이 있다, 교제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 하나님의 이 깨끗함을 입은 성도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뭐냐? 그 아들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피는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의 생명에 의해서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자기 노력, 어떤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의 생명의 피, 이 땅에 없습니다. 그 피는 하늘에만 있는, 그리고 영광 속에 있는 그 피로 이 땅에서 흘려 죄인들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에 입관하고 깨끗하게 옷 입히고 관을 만들어서 좋은 곳으로 가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옷 입히고 좋은 관 쓰고 씻어서 물로 씻어가지고 그렇게 이 정결하게 해서 장사를 치르잖아요.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런다고 좋은 곳 가요? 그런다고 좋은 곳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 멋대로 살다가 장례 때 깨끗하게 장례 치르고 크게 화려하게 장례 치르면 다 좋은 곳으로 가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관 사고 그 속에 꽃을 갖다가 뿌려놓고 난리를 법석을 해도 여러분 그때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피로 죄씻음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죄씻음을 받았을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얘기를 하죠. 그 아들 로마서 6장 23절 제사성 사망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이 자격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죄를 씻어서 값없이 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요, 그 생명을 이 땅에 사는 자요, 그 생명의 은혜와 능력과 그 놀라운 부요함을 이 땅에 나타내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보겠어요. 좀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있게 된다. 오늘날 교회 안에 원래 목사와 신임 목사 사이, 교회 안에 이 다툼이 무지 많습니다. 죽으라 싸워요. 죽으라 싸웁니다. 그건 뭐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이 예수 믿는 종교 생활로 생각해가지고 그걸 이익의 재료로 방편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싸우고 그렇게 할 것이 있겠습니까? 너 갖겠다 하면 가잖아. 너 이렇게 하면 돼요. 뭘 그거 싸워요.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줄 테니까. 보세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 사이에서
다툼, 싸움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한다라는 말은 먹고 마실 거 있으면 나는 만족해,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뭐 복권 살 필요도 없어요. 로또 사가지고 한 건 맞으면 내가 영등포 쪽방촌 떠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안 맞습니다. 네. 안 맞아. 네. 네. 그렇다고 또 죽지 마세요. 믿음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예요. 네, 그렇죠. 갑자기 돈 생기면 마음이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너무 그러지 말고, 기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묵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전도에 참여하고 이렇게 사는 거에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행하며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행하며 사는 게 이게 최고죠. 최고 실력입니다. 네. 그리고 죽음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어도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 나아가게 되고요. 죽음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 해서 절망하고 무섭고 두렵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치니까 그렇습니다. 영적 감각은 다 느껴요. 죽음을 직면하면 사람이 두려워 떠는데 죽음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그 세력들이 그 영혼을 강타하기 때문에 죽음을 직면하면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난 생명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얻는 축복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그런 문이 되는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를 절망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죽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땅을 정리하고 떠날 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예.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상여 메고 동네를 돌아다니죠. 허이 그러면서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막 그러면서 뒤에서 막 울고. 그러면 이제 가다가 상여가 대리치에서 놀아, 대리떡에서. 그럼 빨리 못 나가는 거예요. 거기 앉았다 일어났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가면 사람들이 노잣돈을 상여에다 전부 꽂아주죠. 가다가 막걸리 사 먹고 가라고 꽂아줘. 그러면 저 죽은 사람이 돈을 빼갖고 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상에 메고 가는 사람들이 전부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수입자거든요. 가다가 또 이거 뭐 대리치가 부족하다 안 가요. 그 다음 달에 또 기다리고 있어요. 갔다. 이 옛날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진리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절망스러운 노래하고 탄식하고 혹하죠. 우리는 죽음에도 희망이 있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오히려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그런 생명 안에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